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 우리 35절서부터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보라.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번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만이 정직하십니다. 세상은 다 고른 소리예요. 지금 대통령들도 보니까 곤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골았어. 자기는 냄새 안 나는 줄 알고 자기는 털면 먼지 안 나는 줄 알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만이 정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치 않고 약속을 뒤집어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실을 바라고 여러분과 나의 행실을 바라보면 뒤집어버려야 돼요. 홀딱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예수께서 2000년 전으로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증거했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있고 또 하나의 법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있어요. 법이라는 거죠. 법. 그죠? 모세 율법이 있기 전서부터요. 근동지역에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이 있습니다. 함부라비 법전을 보면 모세 오경보다 하나 500년 앞섭니다. 근데도 보면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모세 오경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법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이 있고 한 법에는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해. 한 법에는 그 사람이 만든 법에는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확증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질 안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기름 붓지를 않으셨어.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0불짜리를 그러니까 5만원짜리를 돈을 딱 들고 있는데 이거를 복사기에 복사해 놓은 건지 아니면 서울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건지 다르다는 거죠. 어떤 60대 할아버지 정신 나가가지고 정신 약간 이상한 할아버지인가 봐요. 5만원짜리를 갖다 가짜로 복사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걸렸어. 꼭 요 차이에 오늘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고 내 속에서 우러나온 것. 내 속에서 우러나고자 이거는 세상의 법 중에 없나요? 살인하지 마라 없나요?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라 없나요? 간음하지 마라 없나요?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다고요. 그 나쁜 거라고 인정했다고요, 다. 다 세상 법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은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하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법이에요. 자기 신앙에서 올라온 양심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상 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양심의 법은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돈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복사해서 나가는 순간에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걸립니다. 영어로 슈퍼노츠라는 게 있어요. 100불짜리를 똑같이 만든, 북한이 합니다. 그 짓을. 100불짜리를 똑같이 만듭니다. 이런 사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걸리잖아요? 사형입니다. 똑같이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지 똑같이 만들었다는 사형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는 조심하라 그러죠. 중국에서 환전하죠. 길거리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가 많아. 중국은 돈도 가짜요. 나라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언약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따라 천냥지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 뜻에 따라서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법의 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양심을 갖도록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자생적인 율법에는 하나님의 보장과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대지공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모세 율법에 의한 근거입니다. 모세 율법은 어린 양 없이는 그 어떤 의식 제사든 화목제든 속죄되든 속건제든 무슨 제든 어린 양 없이는 안 돼요. 제사가 성립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오직 어린 양이 있어야만 그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을 왜 모세 율법에 두었느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세례 요한만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양은 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그 말 한마디 보라 세상 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별거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7마디 속에 구약 전체를 완성해버립니다. 구약 제사를 완성해버리는 언어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는 사람은 사람이고 양은 양이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칭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언약과 약속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언약 때문에 인류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100세 때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거죠. 사라가 웃었지요. 내 주인이 100세건을 가능하리까? 그래서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에요. 사라. 이삭이 웃음. 그래서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 아들은 웃음. 이삭이요. 네가 웃었잖아. 이 소리. 이놈아 웃으면 안 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웃는 거 아닙니다. 설령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100세인 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요. 당장 낳자마자 바쳐라가 아니라 한 12세 이상은 컸어요. 근데 바치래. 관장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뭐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 그뿐이 없어.
이제는 기능도 없어. 이제 완전 노인네가, 더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한 110살을 넘었을 때인데, 이게 뭐 이게 가능하겠어요? 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만 믿고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간다고. 요기가 아니라 3일 길을 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염장을 질러요. 아들한테 이제 나무를 지우고, 나무를 이제 지게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에다 나무를 묶어놓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우리나라 성냥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항상 불을 들고 가 있으니까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가까이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브라함 마음을 염장을 지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요. 왜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네가 재물이다 이건데, 근데 아브라함 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모슬렘 모수지가 있어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다라고 번제로 드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가 지금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리아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당장 아들을 드려야 돼. 그쵸? 아들을 드려야 돼. 근데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내로 찌그려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한 번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구절에서만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러버려요. 너무 급하시니까 막 손대 진짜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않으고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이제 아는 거라. 고백을 합니다. 산양 한 마리가 나무 수풀에 걸려있댔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봤는데 양이 뿔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요. 요렇게 두꺼워요. 두께가 한 2인치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나무에 딱 뿔이 걸려가지고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아. 저거 맞다. 저게 맞는 거다. 뿔이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꼈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자리만 뱅뱅 돌아가 사람이 그거 빼주려고 막 이렇게 해서 빼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겠구나.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일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들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이젠 반드시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순간에 아들을 대신해서 예비된 죽을 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언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칼을 뽑아들어서 그냥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그에 손대지 마라 말씀을 하시고 준비한 양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삭은 어김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대신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죄의 삭스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22장 17절에 보면요. 대적의 문이라고 나오고 내 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22장 16절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그에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보면요. 여기서 시를 말합니다. 내 시가. 근데 이건 자손을 뜻하는 건데요.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써요. 내 시. 하나만 딱 말해요. 내 시들이, 이게 내 후손들이 뜻이 아니라 내 시 하나만 딱 얘기를 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내 시로 예수가 오셔서 대적의 문, 마귀, 원수 사단의 머리를 찌빠릅니다.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이 또 한 번 확증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해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세요. 근데요, 하나 때가 되면 이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난 너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나 언약한 사람이야. 언약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약속 이루려 왔어.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잖아요. 강하고 편팔, 아주 엄청나게 강한 손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이가 득득 갈렸던지 우리 제사 드리러 갔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줘. 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모두 주고 옷도 주고 좋은 거 다 줘. 요구하는 대로 다 줘.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그래 빨리 나가라는 거야. 빨리 나가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야. 빨리. 나가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거기에도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무조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일 적에 어린 양을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이 그 피를 바르고 넘어가게 합니다. 패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너물절절 씁니다. 그래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장자가 끊어진 것,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 못 낳으면 7가지 약결 해가지고 쫓겨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손 천대 이르는 축복이 끊어졌다고 그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다 애굽 사람이 장자가 다 죽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애굽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편팔로 역사하셔가지고 장자를 치십니다.
아주 창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문 속에 들어있는 문인방의 문설주에 피가 묻혀있는 그들은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으며 어린 양 그를 뼈를 꺾지 아니하고 통째로 다 먹으며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아주 도망가는 사람처럼 아주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무교절, 이게 6월절 그러면 무교병이 없는 진설뼈 그처럼 먹는 겁니다. 그 맛 진짜 없습니다. 그거 진짜 맛없습니다.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유 맛없어요. 그거 성찬할 때 그걸로 하거든요. 해봤는데요. 아주 맛없습니다. 걷다가 모래가 올줘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지. 그거만 먹으면 과자가 이 밀가루에 아무것도 누룩도 안 들어가게 쉽게 말하면 이스트도 안 들어간 그거예요. 그 얼마나 맛없겠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그것도 언약이었거든요. 어린 양이 없었으면 이삭도 망했을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도 저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거 기억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보증하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걸 봐요. 성취하시는 걸 봐요. 내 때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요. 참아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기까지는 430년 걸렸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약속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않으리라.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참아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어린 양, 광야에 가서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어디 가서든 아스셀 염소라고 있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한 양을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받는 것 이게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안수의 정확한 뜻은 죄를 옮기다 이 뜻이에요. 죄를 옮겨놓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안수함에 기름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은 것도 있지만 아스셀 염소에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옮겨놓습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아스셀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요. 그럼 아스셀이라는 괴물이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아스셀 염소 죄를 넣기 위해서 죄가 영원히 나에게 안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양에게 옮겼으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옮겼어요? 예수에게 옮겼으니까 우리 죄는 영원히 안 돌아와. 예수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내버리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넘겨놓은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넘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넘겨서 아스셀 양의 염소가 아스셀 양이 광야로 가서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뜻이거든요. 거기다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은 율법 속에 약속되어진 증거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실체가 왔어요. 그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사람 이종사촌입니다. 예수하고 세례 요한은요 2종사촌입니다. 6개월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 6개월 형이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요한에게 딱 임하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의 음성 따라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는 이종사촌이 아니고 예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제 지공을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눈이에요. 목회자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든 자기 누구든 거기에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취해 있어. 성도가 회개실, 설교실 태야 그러면 안 해. 죄 얘기 못 해야. 구원, 거룩함, 신령,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 이 얘기만 하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른 희생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 우리 최후의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순간 가기 전에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양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목제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담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막이 쫙 찢어집니다. 방 하나인데 가운데 막을 쳐서 저를 보세요. 방이 요 네모난 방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막이 딱 쳐 있어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 이렇게 찢어지니까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거예요. 영원한 담, 영원한 저주의 담, 사망의 담, 이 죄의 담을 예수께서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죄를 다시 불러들여. 나갔던 아세살 양을 다시 불러들여. 요즘에 말한 것처럼 좀비처럼 미라처럼 드라큘라 모양 다시 죄가 다시 살아나.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을 가운데 두고 한편은 하나님의 하늘과 같고 다른 한편은 인간 세계와 같이 구별했던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두 성소가 통일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고개를 숙이고 영이 돌아가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해요.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깊은 속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참 나인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너희 안에. 한번 따릅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예,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죄 졌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고 죄진 아담과 이브 버려도 되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더 가까이. 모세오 경우 더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오시잖아요. 더 가까이. 예수께서 직접 오셨어.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시작!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사랑이에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죄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요. 더 가까이.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까지 진격해 들어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이미 약속된 분이시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인간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아담이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간은 죽음을 피치 못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하신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시고 이제는 내 안까지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심령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찾아갔다. 가까이 갔다. 한 번 더 가까이 갔다. 더 가까이 갔다. 사람까지 됐어. 그리고 내가 매맞았어. 내가 가난했어. 내가 죽었어. 부활했어. 너의 죄를 나에게 옮기지 않았느냐.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네 심령 내놔라. 내가 더 가까이 내 안에 들어가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전에 계약하신 거예요. 영원전에 계약하신 거예요. 자생적으로 만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율법으로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율법의 약속이 성취되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냐, 날 기억하시고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내게 향한 그 뜻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옵소서.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이 여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한 몸으로 우리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